여러분, 비밀이 무엇인가요? 시크릿이요. 자, 비밀이 무엇이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어주심은,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주심은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었을 때에 아들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구나. 하나님 자신인데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밀은 곧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지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다 저희들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천국이 비밀이 풀릴 수가 없어요. 입으로만 저와 여러분이 인다까지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부활의 신앙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 살았다 하는 거 다 거짓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은 거, 우리의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르치려고 했었고,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은 율법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했던 것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나요? 그분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잖아요.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신이신 임마누엘 대신 영이신 그분이 찾아오시게 되어지면 지금부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원까지라는 것은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래.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 여기서 현세에서 내세, 여기서 사는 자는 반드시 현세에서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곧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것은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하룻밤 짐 문 두들기면서 하룻밤 내가 유숙하고 갈 수 있습니까? 하룻밤 재 주십시오.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인생이 아닌 영생으로 삶을 살았다가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사복음서에서도 계속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새 언약의 비밀, 새 언약이 무엇이냐? 거룩한 성성,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 어디로? 땅으로 내려왔대. 땅으로.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데 마리아의 뱃속이 땅이었어요.
마리아 뱃속이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땅은 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땅은 씨를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씨앗으로 몇 배씩 나는 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으로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누가 마리아가 자라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 씨를 잘 품어 준 거고 마리아가 먹었던 모든 것을 먹고 이제 여기서 키워줬던 것들이다. 근데 10달이 되니까 그날과 그때가 되니까는 10달이 응야 하고 나올 때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응야 하고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뭐라고 태어난다고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미리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면 예수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로만 끝난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가 또 태어나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임마누엘. 그리스도라 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또 태어나면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은 뭐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다.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개개인 안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복음서에서 너희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럼 그의 나라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저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그의 하나님 자신이 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대우주와 소우주, 이 대우주를 보고 축소를 시켜서 축소를 시켜서 이 나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시고 진리, 영, 신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찾아오시게 되어져 버리면 여기서 다 풀리는 숙제가 다 풀리는 것이죠. 여기서 풀리지 아니하면 성경은 열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 66권은 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영으로 찾아오실 때에 영으로 귀로 듣게 되어지고 영으로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사건이 다 풀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현세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떡을 얼마나 먹었느냐? 살을 얼마나 먹었느냐? 피와 살을 얼마나 마셨느냐? 생수와 샘물이 얼마나 생수는 위에서 알로 흘러가는 것이고 샘물은 솟구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생수와 샘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어디서 풀린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 비밀이신 그리스도.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비밀이 너희 안에서 풀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다니까요. 진리,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이 비밀이라고 그러셨죠? 교회라고 그러셨죠?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본다고 해서 풀리는 거 아니니까 들으세요. 들을 때는 영의 귀로 들어지는 때에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귀로 들릴 때는 이거는 지식과 학문과 철학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인간의 뭐 어떤 소리로 들어지려고 할 소리로 듣는데 그 소리로는 인간의 소리로, 세상의 소리로는 진리가 풀어질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찾아왔을 때 교회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예배당 안에서 율법을 듣는 거라니까요. 예배당 안에서 율법을 들어 그리스도를 알게 누가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해야질 때 진리가 뭐라고 할 때 진리가 성령이다. 진리가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안에서 비밀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에는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당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연합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로 되어진 교회가 교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지금 말씀이 이제 쭉 나갈 건데 전자 조금 해놓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밀은 계시다. 그러죠. 계시록의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비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은 대언은 실제의 저희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누가 하게끔 만들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분으로 선포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면 거짓이다 라고 말해요. 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많은 예언자들, 많은 왕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자들과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짓과 나눠져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누구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끔 만드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자는 곧 지키게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비밀은 경륜이다. 성경 66권이 다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경륜이에요. 성경 66권이 다시 말하면은 경륜인데 섭리인데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복음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 계시로 풀어지는 것들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의 비밀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나니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의 분량까지 이뤘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갈 때에 떠났을 때에 죽음이었어요. 죽음이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 살아서 예배드린 자가 예배다라고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또 어떤 말씀이 있냐? 불법에 대한 비밀이 한 몸. 다시 말해 불법을 다시 악으로 갚지 말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을 갖다가 기뻐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의 모든 말씀들이 있죠. 근데 불법의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사복음서에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야, 우리 사모님이 가장 저기 했던 말씀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요? 육과 혼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은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 신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할 때 비밀이 풀려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불법이 다 지금 심판이 되어지고 고르고부터 시작이 되어져야지만이 고룩이 무엇인지, 고룩과 고룩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지로다. 그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는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또 그 25절.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아니하니라. 자, 야, 여기에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시네요.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뼈 중에 뼈대. 여기서 한번 잠깐 보세요. 보세요. 교회의 예배당의 교회의 성전에 기둥이 있죠. 기둥. 성전에 기둥이 있죠. 네 기둥이 있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둥으로 세워서 건축이 올라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기둥이 있는데 건축에 올라갈 때는 이것이 뼈대가 튼튼해서 건축이 올라가는데 이제 사면을 쌓아서 올라가죠. 근데 그 뼈 중에 뼈라고 그러잖아요. 그 뼈를 갖다가 여자의 남자의 갈빗대를 갖다가 여자를 갖다가 하나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뼈를 갖다가 갈빗뼈 그러면서 여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래요. 살 중에 살. 그래서 남자를 재워놓고 하나님은 그 남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만들었는데,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우리 다 남자와 여자, 우린 다 부부이고 또 가정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이제 아이들도 낳아봤고 그러니까 아시죠? 다 알죠? 내가 누구의 부모를 떠나서 또 한 몸이 됐죠. 육적으로 한 몸은 됐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로 되지 않으면 한 몸이 아니요. 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신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니라 한 몸이니라 연합이 됐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하나가 되었을 때 또 교회와 그리스도 그러는데 한 몸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연합이 됐다.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가 됐다. 교회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삼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 삼아버려서 우리의 육체를 왜 우리의 육체를 예수님이 성전을 삼았겠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거하실 곳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구약의 모든 성전은 사람이 지식과 지혜로 자기의 철학으로 다시 말하면은 흙을 빚어서 거기에다가 집으로 넣어서 막 흙을 빚어서 이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벽돌을 만들어 놓고 벽돌을 갖다가 싸서 성전을 만들었다. 바벨탑과 바벨론과 시온성과 예루살렘의 성전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 모든 성전은 다 허물어졌다, 안 무너졌다. 다 무너졌어요. 그것이 왜 무너졌겠는가? 왜 다 헐어졌겠는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버지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분명히 사과예요. 온통 하나. 그러는데 우리 각 집에서 우리 사모님이 집에서 반쪽으로 왔어요. 우리 태목사님이 반쪽으로 왔어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쪽과 반쪽이 하나로 이루어질 때 하나라고 합니다. 한 영이다라고 합니다. 한 영인데 지금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한 영이라고 하죠. 한 영이 연합이 하나가 됐을 때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다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데 교회다. 교회인데 그리스도다.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목사님? 자, 태씨 집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유씨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 유씨는 태씨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어디로 왔다? 지금 사과로 비유하지만 온통짜리 사과로 비유하지만 이렇게 나눠져서 왔어요. 나눠져서 왔는데 영으로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다, 영이다,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데 이게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우리 사모님 자신을
육체를 성전 삼았다는 것을 영으로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 내 안에 계신다. 우리 태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교회 이 영과 영이 하나가 됐을 때에 아버지 있다. 연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연합이 됐다. 성전이 연합이 됐다. 교회가 연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연합이 되었는데 자녀들도 연합이 되겠죠. 교회가 연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정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은 저희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에 대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빨리. 네네. 이거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 몸 되게끔 하시는 것은 누구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삶이 되어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회복되어서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걸 보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이신 성령님,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진리이신 성령님, 진리는 생명, 생명은 영. 생명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영은 죽어 있어요. 지금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 리꼬르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율법을 알아가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알아가는 부분인데 율법에서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플러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생명은 곧 하나님이시다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는데 빛이시니라, 그러는데 생명이니라, 그러는데 생명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나는 참빛이다 라고 말해. 생명을 가졌을 때 나는 참빛이다. 그런데 이 참빛은 각 사람에게 비춰진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부터 임마누엘 되셔서, 지금부터 임마누엘 되셔서, 영 하나 되셔서, 임말 되셔서 함께, 지금부터 함께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이 나라에 찾아오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이 나라를 천국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이거예요. 하나 된 비밀이 이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거예요. 이 모든 부분은 내 안의 사건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러는데 이웃 간의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이 가장 이웃이 누구와 누구게 있어요? 자녀도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모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너의 이웃 간의 관계 회복을 해라. 그러면서 대우주와 소우주를 이루라. 그러면서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이루라. 다시 말하면 수평과 수직을 이루라. 그러는데 이걸 온이다. 그러는데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태초로부터 창세 이전으로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으시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아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로 되어서 죽어서 산자가 되어서 지금 에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십시오. 이 말 하니까는
두렵나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죽어야지만이 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죽음이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났을 때 죽음이었다니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난 자. 난 자가 어떻게 해서 난 자가 되신지를 자,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계속적으로 그 이전의 말씀들을 들었던 말씀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들어야 돼요. 항상.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과 이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땅을 말씀하시고 대우주적인 땅을 말씀하시고 소우주적인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우주적인 가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나는 천국에서 왔다. 하늘에서 왔다. 나는 천국 복음을 첫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땅에서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자연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때는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비유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을 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왔지만 땅의 것을 가지고 땅으로 비유해서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거라. 그렇지만 땅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듣지 못하고 알아먹지 못하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비유로 말씀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전자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서는 그 땅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빨리 읽으세요. 1장 11절부터 14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찾아오셨대. 여러분의 땅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 땅에서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자가 있으면 후자가 있겠죠. 그러면은 영접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는데 또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고 그래요? 자녀된 권세를 준다고 그래요. 그죠? 이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 아버지 보세요. 잠깐만 나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갖다가 아들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문맥을 잘 보세요. 문맥을. 그래, 이렇게 듣고 문맥을 잘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자들에게는, 그런데 많다 적다. 자들에게는 그렇게 많다 적다. 많다라고 말하지요. 단 예수님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많다 적다. 많다. 많다라고 그래요. 많다. 세울 수 없는 숫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냥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거기가 캐슬마크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 캐슬마크를 붙여놓고 나는 영접했나 안 했나 어디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서 성전에서 그분의 영을 영접했나 안 했나 빨리 점검하세요. 점검하세요. 자 그래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점이 어디서 나온다. 이제 13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거는 내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는 그 육과 혈통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거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난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난 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영인데 조금 아까 계속 다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신이신데 진리이신데 임마누엘이신데 생명이신데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뭐라고 이제 여러분이 윤티를 쳐야 돼요.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지 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 이 생명으로 영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은 내 안에 찾아오셨다. 그분으로 삶이 사여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쓴다 못 쓴다? 쓴다. 쓴다요. 쓰임을 받는 거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분의 통로일 뿐이요. 쓰임을 받는 것 뿐이요. 내가 뭔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이해되시죠? 우리 목사님, 태 목사님,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다 버려버리세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냐고는 영생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살아야지만 산 자예요. 생명을 가지고 영이 살아야지만이 산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야지만 산 자예요. 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산 자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누가 온다라고요? 메시아.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 온다.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해놓고 신약에 종집을 찍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임마누엘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속에 영으로 와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안에 지금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오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목소리 읽으세요. 입을 놔뒀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딱 다물고 있습니까? 입을 벌려서 읽으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자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 딱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자,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찾아오셨다 그러죠. 찾아오셨다 그래. 찾아오셨다.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대. 그리고 예비해놓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어? 우리 누구를 영접하려고? 저와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진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라고 할 때에 이미 초소는 어디다? 초소가 어디요? 초소가 내 안에 초소요. 여기가 돼야지만 저 영원한 나라요. 여기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저 영원한 나라는 허당이에요. 허당.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는 왜 너희들한테 찾아왔는지 아느냐.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시작.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니라.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할 때 무엇을 말한 거예요, 지금? 저 17절에 율법을,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율법을 하나님의 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구약에 하나님의 본체,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 모세도 떨기나무, 다시 말해 불로 하나님을 상징해서 불로 본 거예요. 얼굴을 보지 못한 거예요. 자, 지금 본래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되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요. 신약에 와서도 영적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은사로 반짝반짝하는 그 부분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천사로부터 보는 것이요. 천사로부터 보는 것은 율법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얼굴을 본다라고 뭐를 본다고 하는 것이 다 그거 가짜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요. 아버지를. 눈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보고 영안으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으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이 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사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산 역사를 하지 아니하시면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 눈을 떴으나 눈을 감는 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다음 주에 그분 오시라고 그러세요. 네, 조지 않게. 네? 그분은 내가 조지 않으니까. 응. 그분이 또 다른 분이 저기 좀 저도 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어요.
문자로. 나에게. 거기 예. 그분이 예. 내가 뭐라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고 철학이 바짝바짝 빛나고 한다 할지라도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풀을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 귀가 열려야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데 영의 눈으로 어떻게 봐? 단계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본다 못 본다. 율법으로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요, 아들.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인격체요. 아버지 자신이요. 하나일 때는 아버지 자신이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셨다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다다다다 하나 돼버린 것이요. 이것이 영이요, 영. 그러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아들은 누구의 품속에 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도 나타나신다, 안 나타나신다? 아들이 이렇게 여보세요?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이요. 아들의 관계냐 종의 관계냐. 율법은 종이요. 종은 주인의 말씀만 듣고 그 종노를 할 수밖에 없어.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와 관계가 아들의 관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되어져.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아버지로 삶을 살아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셨죠?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산다니까. 아버지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만 했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따라서 했다니까. 보고 요한복음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생명으로 영이 하나가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어 버리면은 썩는 물이 된다. 오염된다. 흘러가도록 놔둬라. 썩구치도록 놔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은 흐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흘러서 개울가를 지나 강을 지나 바다로 모든 물은 강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저 바다는 교만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치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되어서 저 바다로 갔을 때는요, 이거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풀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21장에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서 예단과 예땅, 그러면서 바다도 온데간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해서 살기 위해서 나는
이제 생수와 샘물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이기는 자 기업을 받아서 기업을 누리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얘들아 그러면서 8절에는 얘들아 너희 안을 살펴봐라. 너희 안을 살펴보래. 너희가 나를 믿는가 안 믿는가.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안 믿는 것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속에 있는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둘째 사망 곧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지금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지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전까지는 별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아버지로 됐나 안 됐나, 제가 지금 이 순간이 생명인가 아닌가, 제가 이 순간이 영인가 아닌가, 제가 이 순간이 아들인가 아닌가, 제가 이 순간이 빛인가 아닌가, 이거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빛을 얘기할 때 다 빛이에요. 성경 66권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참빛이면 다 참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이면 다 성전이에요. 아들이면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면 다 하나님이에요. 영이면 다 영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곳으로만 풀려도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다 열어진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다 열어놓은 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풀어진 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매여있는 책이 아니다. 인봉되어진 책이 아니다. 인봉이 풀려진 책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찾아오시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율법이 아기까지 목구멍까지 찰 때에 로마서의 7장에 이제 1절과 4절이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내가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넘어간 설자가 넘어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넘어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육체를 만지시고 우리의 육체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터치하시고 불을 줘서라도 불로 태우시고 불로 이제 심판해서 그리스도 넘어가게끔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율법이라고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하는데 그 법은 하나님. 그런데 성령은 진리신 성령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삶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한 점 끝도 없네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나타났다 그러네. 어디서 나타나실까요? 뭐 여는데 반짝반짝하고 빈 땅에서 나타나실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품속, 누구의 품속? 아버지의 품속. 저와 여러분이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품속.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이 되어지면 우리가 삶이 되어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보면, 내가 나를 보면
그전 예전의 삶과 너무 다른 거야. 그리고 다른 타인들이 나를 봐도 오 그렇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인정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전체적인 말씀. 신약에 들어와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말씀. 미워하는 죄가 살인죄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입을 다 봉했네.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이 두뇌에다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는 저희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제 창세기 1장밖에 안 했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5절. 자, 말씀 쭉쭉 찾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자, 그 말씀을 이제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는 4절과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나요. 둘이 아니요 하나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저 한 몸 되는 부분들을 조금 아까 다 얘기를 해드렸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다 얘기해드렸어요. 조금 아까 한 몸 되는 거.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자기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우리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의 갈비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하고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은 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하면서 이제 한 몸을 또 말을 하지요. 이 몸은 조금 아까 육적으로는 이제 한 몸이 되어지면
남자가 아내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파 연합이 되어져서 이제 살과 피를 섞게 되어지고 살과 피를 섞게 되어지면 거기가 씨가 들어가서 이제 아내로부터 이제 씨의 열매를 10달 후에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고작 처음부터 낳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99% 아니 90%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몸을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생명체를 보게 되어지죠. 아들과 딸 등남에서 낳은 자들이 되어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래요. 이제 둘이 아니요. 이제 한 몸이 되었으면 둘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아버지 안에서도 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관계냐 신부의 관계냐 다시 말하면 성전의 관계냐 이렇게 다 나눠지는 걸 말해요. 처음에 소두에 제가 말씀해 줬던 거 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대. 그러면은 원수마귀가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면 원수마귀가 나를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눌 수 없다. 나눌 수 없는 거 확실하나요? 아멘. 네네. 자, 그러면 또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10장 8절. 장 8절 10장 8절을 읽을 때 7절부터 9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네, 다 그 말씀이죠. 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말이 조금씩은 사복음서에 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말이 다 문맥이 비슷하지요. 그렇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은 누가 가른다 가를 수 없다. 가를 수 없대. 사단이 가를 수 없대. 그러니까 둘이 짝 지어주시는 부분은 어찌하든지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를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 성전을 이루고 다시 말하면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 회복 다시 말하면은 그런데 가정 회복 그래서 가정 회복이라고 할 때 가정이 회복이 됐다라고 할 때 교회 회복이 됐다 연합이 돼서 교회 회복이 됐다 그래서 아버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준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이라면 축원합니다. 자, 또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2장 18절을 읽을 때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읍시다. 이해가 되게끔 그 우아래를 다 훑어봐야 되니까. 자, 시작. 또 또 오셔서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자, 이제 그 인데까지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했다고 한다 하면 지금은 성령이 어디로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전자에 계속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말씀만 읽으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읽고 또 맞춰주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사모님. 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평안은 뭐를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죠? 평안이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 가운데서 영광이 와야지만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요. 평안이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샬롬. 평안이 샬롬. 근데 내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지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려면은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되어질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셔서도 이해된 줄로 믿고 넘어갈게요. 도대체 얼굴들 보면은 까마득한 사람 같아갖고 신명이 안 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읽을 때 (30절과 33절까지) 그냥 32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된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한 몸이 지체가 이루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또 31절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될지니 할 때에 비밀을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리스도가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아까 다 얘기해줬어요. 전자에 다 얘기해드렸어. 교회만 되면 그리스도는 교회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셔. 우리가 교회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다시 해드릴까요, 사모님? 자, 그리스도. 봐봐, 여기 보세요. 나만 보지. 그리스도. 이거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은 다 교회예요.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야. 그러는데,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되셨어? 자, 그리스도 목사님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우리들은 지체들은 다 교회예요. 각 지체들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신도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들에게 지체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가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이 부분으로 듣고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게 되어질 것들을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우리 사모님은 여기까지밖에 이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아까 그리스도 우리 사모님이 교회 그러는데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 사모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까지만 이해되신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그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지체 안에 들어와 버렸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 교회 안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영으로는 이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난 자가 되었다 하면 우리는 아들이잖아. 다 아들이요, 아들. 그러면은 이 아들은 곧 아버지를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는 자가 곧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제 아들로서 살아야 돼, 그럼?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디 하다 그랬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각각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부분은 교회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영적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말씀하냐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를 삼았잖아. 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신부다니까 그리스도한테는. 그러면은 이거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남편인데 우리는 신부인데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아 너희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이거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 아내들은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외하라. 근데 이 경외하라라고 할 때에 그냥 남편의 육적인 어떤 육적 깍대기를 경외하라고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우리는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를 경외하고 높여드리고 그를 하는 모든 부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신부다 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을 경외한데 하나님 자신을 경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말하잖아. 사랑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니까. 근데 그것을 경외하라라고 할 때 그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루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런데 10장 5절을 읽으실 때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다. 시작. 이는 원사 염소의 피가 아들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많을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자, 4절과 4절에는 구약을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어주셨다 안 죽어주셨다 그것은 생명이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죄를 없어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다,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죄는 상관없는데 우리 안에 죄악은 있다. 그렇지만 그 죄악은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으로 되어졌을 때에 이 죄악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사망이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되셨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은 뭐를 말씀하시냐? 5절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온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 예비하셨도다. 자,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느 단계에서는 막 예물을 드리고 뭐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요. 구약에서는 흠과 티가 있는 거 받았다 안 받았다. 절뚝발이 저기 저런 거 받는다 안 받는다. 하나님과 한 몸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한 몸 되신 그 부분을로 되어져서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구약 아모스. 페이지 수로 몇 페이지요? 이거 떨어져가지고. 아무수 몇 절? 3장 7절. 몇 절? 1276페이지. 1200. 76페이지. 1200. (76, 77) 네네. 자, 7절을 읽을 때 6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야, 7절의 말씀도 주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 나오죠. 구약에서도 주 여호와를 말씀 나오죠. 근데 이 주 여호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심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실 때만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누구에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비밀, 그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실 때, 그러면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선지자면 다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다시 말하면은 아들이면 다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신부이면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영이면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보여주신다. 신이면 다 보여주신다 안 보여주신다. 이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십니다니까요. 그분이 보여주신 거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비밀을 얘기할 때는. 이해되셨나요? 아멘. 네네. 자, 다시 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서론 그냥 다 했던 부분인데 말씀이 그냥 다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모든 그 11절 읽을 때는 윗절과 아랫절을 같이 읽으세요. 자,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13장.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하죠. 너희와 저희로 나눠져 있어요. 천국의 비밀은 너희와 저희로 나눠져 있죠. 근데 저희들에게는 본다라 그래요? 못 본다라 그래요? 네, 못 봐요, 못 봐.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해요.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너희는 누구? 응. 저희는 누구예요? 네?